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서신을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도시로 보내고, 그리고 난 후에 몇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서신으로 재차 또 발송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연이어서 보내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편지로 보냈지만, 바울 본인이 생각할 때 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부분도 썼으면 좋았을 걸 하고 했던 아쉬운 부분들을 좀 더 첨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두 번째 편지를 그 지역으로 보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일 텐데, 두 번째 이유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격려와 위로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교도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들렸을 때에도 유대교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회심하니까 동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교도들의 모습이었죠. 이러한 자들이 회심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겠죠. 그들을 향해서 핍박을 가하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어떤 핍박을 가했는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를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회 속에서 소외당했다는 거죠. 유대교라고 하는 민족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사이에서는 아주 악한 배교처럼 여겨졌었고, 민족적인 종교이다 보니까 그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유대교도로 남아있는데, 그들의 자녀라든지 가족 중에 일부가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서면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당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인들의 사회 속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함께 식사의 교제함도 금지시켰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배교를 한 사람들과는 유대교인들은 절대 식사도 같이 못하게 하는 이런 아픔을 겪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교도라고 하는 이유로 상거래나 그들이 하는 사업들도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적인 부분 그리고 가족적인 부분들까지 소외를 당하니까 이들이 배교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겪게 되는 고통은 상당히 대단한 고통이었겠죠. 바울은 이런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를 믿겠노라고 결단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유혹하면서 잘못된 교리들을 전파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잘못된 교리를 전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잘못된 교리를 배척해야 되는데 받아들이게 되면서 바른 길로 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바울은 그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들을 잘못된 교리로 인도하고 유혹하는 무리들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잘못 풀어내고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풀어내면서 그들을 현혹시켰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에 있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못 풀어내고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 같은 예언서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잘못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이단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 그런 비슷한 무리들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침투해서 들어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데요. 묘하게도 이 두 번째 이유와 세 번째 이유는 연관성을 띠게 됩니다. 어떤 연관성이냐면, 쉽게 말해 제가 2009년도에 유학을 오게 됐는데 2009년도에 유학 와서 UT에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공부를 시작하던 1년 차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해나가야 되는 공부량은 너무나 많고, 음악을 했으니까 학업적인 공부도 하지만 해나가야 될 연주도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일정도 빡빡하게 소화해야 되는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도 많이 못 자고, 손가락은 붓고 손가락 누르기만 해도 아파서 고통스러운 신체적인 아픔들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삶을 살던 때에 같은 연도에 유학을 와서 UT 공대에서 공부하던 한 신앙이 좋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게 와가지고 자신의 어떤 고민들을 털어놓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준일 형제, 나 그냥 이제 공부하는 거 다 그만하고 싶어. 공부하는 거 다 그만하고 신학교 가서 하나님이라면 어떨까? 하나님이라면서 살면 아주 기쁠 것 같은데 이제 그냥 공부 다 접고 신학교 갈까 싶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 정말 하나님 일이 하고 싶어서 신학교 가려는 거야? 아니면 유학생활 1년차가 너무 힘들어서 신학교로 도망가고 싶은 거야? 두 번째 이유라면 나는 반대야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그 친구는 학교 졸업하고 포닥을 거쳐서 지금은 교수님이 되셨고, 도리어 그렇게 말한 제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걸까요? 당시를 살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제가 유학 시절 1년차에 겪었던 어려움들은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아픔과 슬픔 속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제가 당시를 살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고, 정말 그들이 겪고 있는 대단한 아픔과 슬픔을 저 또한 겪고 있는 한 사람의 성도였다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저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곧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그들의 현실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 얼른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오셔야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제가 핍박당함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저를 모른 척해요. 저를 소외시켜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저를 왕따시키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주님 언제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자유의 날이 열릴 텐데요. 이렇게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뭔가에 간절하면 유혹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하루빨리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귀에다가 대고 예수님 다음 달에 오신대. 예수님 요런 구절들로 말미암아서 해석해 보니까 주님께서 일주일 뒤에 오신대, 며칠 날 오신대. 그렇게 말하면 맨날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고 있던 그들의 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해지지 않겠어요? 귀가 열리고, 진짜 예수님 오신다고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러니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사실 이단들이 가까이 가기 너무나 쉬운 상대들인 것이고, 이 교회는 위기 상태인 거예요. 재림에 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무리들의 이야기에 휙휙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소망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이유가 힘든 현실에서의 탈출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데 우리는 아싸, 힘든 현실에서 드디어 탈출구가 생기는구나 한다면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이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삶,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하고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삶, 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꿈꾸는 천국에서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랑만 하고 선행하고 모이지를 패하지 않고 돌아보며 살아가는 이 삶,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장차 누리게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 힘겹게 살다가 천국에서 이 삶을 누리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렇게 천국을 살다가 훗날 천국에서 이 삶을 영원히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탈출은 예수님 만나는 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누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잘못된 교리와 재림관에 휙휙하고 현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무지하게 악합니다. 온갖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재림 예수가 이미 왔다고 떠들고 있는 이단은 너무나도 많고요. 심지어 어떤 이는 자신이 보혜사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지 분명히 확언하건대 이를 갈며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사랑과 선행, 돌아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다 할지라도, 이단들이 어떤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서 서로가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안아줄 수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재림의 신앙이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감이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찬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 주님을 기다리는 내 삶, 내 마음은 빨리 이 험한 세상에서 더 이상 힘들게 살기 싫고 주님이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 속에 주님의 재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정말 이 땅에서 또한 천국을 누리면서 다시 영원히 누릴 그 천국을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주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천국을 살아갈 것이고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을 살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된 삶 누리는 우리 블레싱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